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 이 주일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식이나 구제 행위도 잘 합니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전혀 신앙이 좋지 않은 불신앙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믿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 그리고 주일 잘 지키는, 안식일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런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며 불신앙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그게 참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참 신앙,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는 이 좋으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목자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 다윗의 사고방식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해 긍정적이 되는지, 적극적인 신앙,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으로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이 가득합니다.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신다는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육신을 먹이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걸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이 긍정적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긍정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모든 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긍정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미래에 대한 소망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서 이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긍정적이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도와주셨으니까 잘됐다, 그걸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된 일은 우연이 아닌, 내가 잘한 것 더더욱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철저히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새를 비유하시면서 작은 참새 하나까지 싹 다 주관하신다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철저히 지켜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항상 믿고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한 좋은 일만 여러분에게 가득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일도 결국 합력해서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까지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쭉 보니까 총결산을 해보니까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고 나쁜 일들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일로 바꿔주셨음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인생을 통찰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한 다윗의 이 긍정적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자기 자신과 환경, 주변 사람들, 이 모든 것 사실 다 좋은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나쁜 것으로 보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 환경, 사람들, 실제로 부정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긍정적으로 바꿔주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고방식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이 마귀의 수중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저주도 싹 없어져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저주와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진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십자가 저주 덕분에 축복길 가운데로, 승리 가운데로 옮겨가고 있는 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다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그래서 감사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다음으로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해요. 시편 23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믿고 영원히 붙잡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서 하나님의 집까지 따라가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뿌리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뿌리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무시는 침대까지 쫓아가서 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현재의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겠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가려는, 그러려고 붙잡는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으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 함께 즐겁게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길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는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까지 따라가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즐거워야 해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항상 기뻐해야 마땅하죠. 지금 사랑의 기쁨이 솟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어노인팅 선교단의 찬양도 보면 가사가 정말 단순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그 기쁨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래서 힘이 솟고 기쁨이 주어지고 그렇게 즐겁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해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주님께 간구하세요. 요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세상 것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만 믿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손을 잡는 태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태도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주님과 영적인 데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기쁘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기쁘게 주님 옆에 계시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요구해야죠. 전능하신 주님이니까요. 주님과 영적인 데이트를 항상 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느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응답이 늘상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또 체험하면서 항상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 아이도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그 손을 꽉 잡습니다. 아이는 손잡으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손잡고 끌고 가게 되면 뭘 하기가 참 어렵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붙잡아야 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복도 주시고 더 좋은 곳에 데려가 주시고 기적도 행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적극적인 자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지켜주셨어요. 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적극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붙잡아 주시사 외적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에이 하나님, 주님 믿을 테니까 잘 좀 붙잡아 주세요. 소극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붙잡힘 당하긴 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적극적이었죠. 적극적인 다윗은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에 플러스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복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다윗에게는 더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에게 인기까지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었고 왕이 되어서 강한 나라를 이루는 축복,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축복까지 다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서 기본적인 축복 플러스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적극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제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손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최선의 노력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다윗의 길로 가면서 그와 같은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마지막으로 낙관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낙관적 사고방식, 시편 23편의 서론은 사실상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내 영원히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낙관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할 것을 기대하는 낙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임을 기대하는 낙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낙관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펼쳐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소망으로 낙관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낙관적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평안하라, 평안하게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부족할 때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죠. 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질질 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힘들어서 그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낙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 웃음이 나와야 하죠. 기도의 결과 평안해져야 합니다. 진짜 소망이신 주님을 믿으니까 기뻐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결국 미래를 보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미래를 보면서 평안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목자로 다 계시니까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중에 말씀드리려는 요점만 지금 표시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요? 기도로 평안이 솟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그걸 믿게 되고 평안해지고 불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로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생각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은 원망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1차적으로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 평안한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자유로워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데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만 얻어도 일단 성공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칩니다. 제자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잠을 청하실 때부터도 배는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풍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잠은커녕 계속 다 긴장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그건 절대적인 낙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배가 뭐 얼마나 뒤집히겠습니까? 설령 뒤집힌다고 해도 뭐 죽겠습니까?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낙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평안하셨던 것입니다. 또 침착하게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 대신 완벽하게 저주를 당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완벽하게 축복을 받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절대 긍정과 절대 낙관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의 사고방식은 어떻든 간에 나는 결국 천국에 도래한다, 거기에 도착한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플러스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서도 결국 세상 이 땅 천국을 이루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채워 주시겠지, 고쳐 주시겠지. 설마 날 잊으셨겠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해요. 만약 우리 안에 낙관적 마음이 아니라 비관적인 마음만 가득하다면 그건 아직 세상만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을 바꾸어야지 낙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관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루하루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이다. 오늘 좋은 일 일어난다. 이런 사고방식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주 권장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과 저주를 당해주신 덕분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모신다면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는 것이 옳습니다. 혹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합력하여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실 것을 믿고 낙관적 사고방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낙관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낙관적으로 구원과 형통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